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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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중에서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나타나고 있죠. 어려운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사사기의 본론이 시작되는 3장에 보면 남쪽 유대나라에서 쓰임받은 3명의 사사가 나오죠. 온니엘과 에웃과 삼갈이라는 사람. 이제 지난 시간에 에웃의 왕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간에는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소중한 말, 가장 멋진 말이 있다면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말, 얼마나 그 말이 귀하고 또한 내가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자존감이 생기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죠.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쓰임받는 건 아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필요로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어두운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기,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기록상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다. 사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정확한 모델, 전형을 보여주는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죠. 그러므로 온니엘은 모든 사사들의 모델이고 또한 전형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3장 앞부분 1절에서 6절은 사사기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기록하고 있죠.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죠. 이들은 가나안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왜 그토록 피 흘리며 전쟁을 해야 했는지 이들은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이유와 성격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뜻이죠. 우리 백성이 왜 애굽을 떠나야 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라는 세대, 그러한 세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뜻도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소위 다른 세대, X세대, 신세대, 요즘 세대들 그렇게 얘기하죠. 어린 세대들을.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그 나라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기는커녕 그들과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있는 풍요로운 신들, 풍요의 신이라는 그런 농사의 신, 이런 신들을 섬겼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남자들은 바로 그 이방 딸들을 아내로 삼아 가정을 이루고 여인들은 이방 족속에게 시집을 갔다라고 나타나죠.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납니다. 풍요 가치관, 재미 가치관, 성공 가치관으로 이어지죠. 신앙체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됩니다. 야훼 신앙이 혼합 종교로 전락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종교와 싸우고 그것을 쫓아내라고 했더니 아예 이제는 한통속이 돼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부분들이 2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름하여 적과의 동침입니다. 유혹과 맞서 싸우라 했더니 오히려 유혹을 환영하고 이제는 섞이고 즐기기까지 한다. 사사시대의 악순환입니다.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또 다시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 어로 야사푸라고 되어 있는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 6장 1절, 10장 1절, 13장 1절에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게 되었으므로 반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 다시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이 단어는 반복이 됩니다. 사사시대의 범죄의 악순환 타락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계를 받고 그리고 또한 아프다고 울다가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의 반복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고 백성들을 평온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사이클이죠. 사이클의 출발은 언제나 범죄, 타락으로 시작이 되고 회개로 끝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귀한 사사를 한 명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된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3장 7절입니다. 악을 행한 내용이 나오죠.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남의 신인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 바알들 아세라를 복수로 나타내고 있어요.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그 장원 복수용이라는 것을 쓰는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인간이 가진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복수를 씁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여러 모양의 바알들이 있었고 아세라들이 실제로 있었죠. 지방마다 마을마다 자기의 귀신들을 섬겼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첫 번째 사이클은 범죄와 타락.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진노, 징계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8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그것은 이름이 아니고 2배나 더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산왕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시달렸던지 이스라엘이 치를 떨며 붙인 별명이 바로 구산 리사다임. 여기 진노하사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붉게 타올랐다라는 히브리어에서 근원이 됩니다. NIV 성경에는 야훼의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불타올랐다라고 표현하고 노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2배나 더 악한 사람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팔았다라는 말씀이죠. 팔았다. 마카르 사람을 노예로 팔아치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2배나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보냈다. 너희 마을에서 노르떼를 쫓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게을러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다는 그런 격이죠. 갑절이나 포악한 왕의 압제 아래 지배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민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가 있었고 3.1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6.25 사변이 있었습니다. 일제 35년, 일제 36년,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비참한 하루하루를 믿음의 선진들을 보냈는지 고문당하고 학살당하고 아예 집어넣고 통째로 불에 태워지고 대단한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 고문도 그냥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도 못한 많은 고문들을 겪었다. 저도 그 시대를 겪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 어버이가 지어주신 아름다운 말도 쓰지 못하고 이름도 일본어로 지어서 부르게 되고 피땀 흘려 농사하고 나면 모조리 수탈해가고 무거운 세금에 짓눌리는 그러한 36년의 치하에서 벗어나느라고 민족이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나라를 찾았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유엔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나라를 도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남의 전쟁터에 끌려가 총알바지 노릇을 하고 여인들은 성놀이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앙을 지키고 애국운동을 한다는 이름에서 모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그 선대들은 아주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하나가 되려고 일본 선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죠. 남의 나라 왕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이클의 세 번째 단계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아주 간악한 왕에게 붙이니까 이제는 나 죽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히브리어의 전개가 가정이 오늘
본문에 재미있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자카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하나님 팔았다, 마카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아파서 울었다, 부르짖었다, 자크, 그래서 마카르, 자카르, 자크, 이런 순서로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사이클은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나타나죠. 9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오늘 사사가 구원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등장을 하죠. 대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구원자라는 말이 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세대, X세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선교사, 전도사 역할을 했기에 바로 이 사람들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온몸과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 어느 마을에 마늘을 모조리 훔쳐간 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을 원님이 그를 끌어다가 너를 벌 줘야 되겠다. 벌을 스스로 선택하라. 세 가지 중에서 해라. 하나는 마늘 100족을 먹든지, 아니면 곤장 50대를 맞든지, 아니면 벌금 한 양을, 금 한 양을 내놓아라. 돈이 너무 아까웠겠죠. 곤장 50대를 맞으면 죽게 생겼고 마늘 100개를 먹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늘 20개쯤 먹었더니 이제 속이 쓰려서 100개는커녕 30개도 못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곤장을 맞겠다고 하죠. 곤장 20대를 맞았는데 그만 기절을 해버립니다. 2대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돈을 내겠다. 그래서 금 한 양을 내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빠져나갈 궁리하다가 쓸데없는 고통을 다 당하는 격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사람들이 많은지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죠. 이 악한 사이클을 빨리 예수 이름으로 끝장내고 거룩한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잘못된 습관의 사이클을 잘라내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모델 사사, 이제는 온니엘이 이제 등장을 하죠. 사사기에 기록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9절 후반부터 10절에 나오는데, 갈렙의 아우 그네스의 아들 온니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것이 온니엘 사사가 행한 행적에 관한 기록의 전부, 그 이상은 없습니다. 2배나 악했던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다고 한다면 아주 대단하게 칭찬을 해야 되고 대단하게 포장을 해야 될 텐데 딱 입 한마디로 끝나는 것, 그것은 사사를 볼터인데 사사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라는, 그냥 그저 어쩌면 못나 보이는 사람들 하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쓰시는가,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한 사람의 사사에 관한 기록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내내 반복할 모델이 온니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내려가야 될 그 안경, 관점을 온니엘을 통해서 봐라. 12사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9절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관습에 의하면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갈렙의 아우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렙이 누구인가를 제외하고는 온니엘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갈렙 너무 잘 알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영웅이죠. 12명이 정탐꾼으로 갔다 돌아온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긍전격의를 보고를 했고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나이 85살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자원해서 당당히 나섰던 인물이 바로 늙었으나 젊은이 못지않은 힘과 정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충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갈렙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경배와 찬양,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갈렙이죠. 이 사람을 평가하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그는 온전히 야훼께 순종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도 좋은 가문에서 신앙을 지켜온 사람, 신앙의 공백기에 이런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가 갈렙이고 그의 아우가 바로 온니엘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오늘도 입만 열면 욕지거리가 나오고 집안에 들어서면 방바닥에 술병이 굴러다니는 집안과 자란 자녀들과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자녀들, 젊은이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니엘을 갈렙의 아우로 소개하는 것은 갈렙이 유명했고 훌륭한 신앙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우 온니엘이 형 갈렙과 함께 했던 온니엘이 갈렙과 공유했던 신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온니엘과 갈렙은 단순한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라 전투에서 생사를 같이 한 그러한 동지였고 전우였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에 보면 갈렙의 한 전선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죠. 이 전선에 나가 승전고를 안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동생 온니엘이었고, 온니엘에게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줍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이면서 사위가 되죠. 그러나 이 당시 풍습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자기 딸을 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사에서 형 갈렙과 함께 전선을 누리던 온니엘이었지만 지금 80살 예병 노장이 되어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마도 그런 옛날 경력이나 팔아먹으며 여유 있는 노년의 삶을 즐기고 싶었을 텐데 백성들이 부산 라사다임의 앞지 아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파하죠. 젊은 장수들이 깃발을 들고 일어나 주기를 고대하는데 어느 날 이 늙은 노병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명으로 사사로 보내죠. 그에게 사명을 줘서 그대가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과제 미션이 떨어집니다. 그는 분연히 일어났고 잠든 이스라엘을 깨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부산 리사다임을 무찔렀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처럼 평범한 사람, 노병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엄청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생긴다. 이미 흘러간 물 노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시대를 구원하신다라는 부분이 오늘 3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일어난 9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난 온니엘이죠. 성경은 온니엘이 경험 많고 전략이 뛰어나고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승리했다. 평상시에 입 한 번 열지 못하는 아주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들 어때요?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밤새도록 얘기하려고 하고 고성방가로 노래하고 그래서 아주 진저리를 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죠. 술 말고 사람을 갑자기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죠. 하나님의 술에 취하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강림과 함께 이토록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던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 노병 온니엘과 함께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함께 교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